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25절 한 구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본질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온전한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안의 복음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조금 더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을 유용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Do you find God useful or beautiful?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물질적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 등등의 관심의 비중이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아름답게 여길 때 그것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아름답게 여길 때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참된 예술가는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혹은 그 작품을 통하여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발견한 아름다움에 홀린 것일 뿐입니다. 예술가들을 보면 참된 예술가들을 보면 자기가 발견한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토마스 킹케이드라고 하는 화가는 그 빛의 아름다움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작품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요, 그 빛의 그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예술가마다 자기가 발견한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오직 자기가 발견한 이 아름다움에 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작품을 통해 담아낼 수 있고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술가가 어느 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 수입을 거둘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참된 예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어떠한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아름답게 여기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게 합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점,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거룩하심, 그 주님의 겸손하심, 그러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흠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애정의 표현을 유용성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표현에 대하여 뭐라고 인정하며 칭찬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낭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향한 큰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안에는요, 낭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낭비라고 하는 것은요, 낭비라고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떠한 계산에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산의 기준은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두고 계산을 해보았을 때 소비를 낭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 어떠한 투자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왜냐? 목적이 주님이니까. 근데 주님을 유용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원한다면,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기에 주님을 하나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와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떠한 것은 낭비, 어떠한 것은 나에게 유익한 투자라고 생각하겠죠. 이 여인에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낭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여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사와 같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소개하시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용서를 경험하면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유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도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는 주님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모한다, 애정,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흠모한다는 거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님을 아름답게 여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발견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유자의 고백이에요. 물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러나 모두가 다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을 이제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실로 난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유용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더 유용한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님을 통해 얻지 못할 때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 주밖에 없나이다 그래요. 주님만 나를 채워내십니다. 주님 한 분 소유함으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바라보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영화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 표정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성품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본다, 주의 영광을 구한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얼만큼 선하신지, 내 인생에 어디까지 신실하신지, 지금 어디까지 참으시는지, 어디까지 용서하시는지, 어디까지 위대하신지, 어디까지 거룩하신지,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바라보면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 올린 것과 같이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허기졌던 마음이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었던 인생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근데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장소가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한 장소, 어디죠?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냐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실 때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쓰여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orchestrated,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인자도 그 막대에 달려서 달아 올려야 된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홀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홀린 자들이 주님을 추적해서 달려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우리가 목격함으로 이제는 주님을 정말 유용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요, that's it.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우면 그냥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참 선하시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삶, 그러한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에서 살펴보시고 가꾸어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일구어내서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 인정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자체에도 참 많은 이물질들이 섞여 있고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걸러내 주시사 내 안에 복음이 참된 복음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유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게 여겨서 내가 발견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는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장식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